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그때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어부들은 이제 막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무태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는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미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은 지난 밤, 지금보다도 물고기가 훨씬 더 잘 잡히는 그 밤에 나가서 그물을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물을 씻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더니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간밤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간의 자신의 어부 생활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순종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바로 오늘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그 역할이 오늘 이 시몬이 순종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장모를 고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물에 수많은 것들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그물을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아야만 내가 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돌이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쓰레기들이 걸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들어 올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그가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아니, 그간 어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자신들이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할 정도의 성공,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이게 웬 횡재냐?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이게 뭐지? 어떻게 된 일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커다란 성공에 도취되기도 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깜짝 놀랄 만한 것에 대한 압도적인 느낌까지도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알기에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자신들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고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자신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어부인 자신들은 지난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목수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놀람을 넘어서서 압도당하는 두려움까지 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자연까지도 거스를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시몬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그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욥기 42장에 보더라도 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출현에 지금 시몬 베드로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그 전까지 의심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몬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웬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라는 이 여인의 말에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여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이 여인의 과거까지도 꿰뚫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한 일을 예수님이 다 맞추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녀가 한 일을 맞추신 게 무엇입니까?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5번이나 이혼했다라는 말이죠. 그녀에게는 상처이고 아픔의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은 시각에, 그 더운 시각에 일부러 홀로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의 그 상처,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서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이렇게 물으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나 사마리아 여인에 더 많이 집중하였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수많이도 잡혔다. 여기에 많이 집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했지만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았다.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다. 이런 묵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 솔직히 고백하는 그 삶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러한 일이 내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저는 베드로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가 아니라 무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제자들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자 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자 그냥 몰려다니기만 했던 무리였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며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그저 그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 삶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귀가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귀로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왼쪽 귀가 잘 발달해서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 귀가 모양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 혼자만의 그런 약점, 그 약함을 때문에 어디서든지 쉽게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자 결심할 때도 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런 약함을 가지고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까? 이런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고민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성격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개척은 못하겠습니다. 괜히 다른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하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제 주변에서 개척하시고 선교사님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힘든 길로 나아가시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또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분들을 그저 옆에서 박수 쳐주기에 급급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제가 베드로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저 무리로 예수님만을 그저 졸졸 쫓아다녔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좁은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굳이 그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특별히 구분짓고 뚜렷하게 구분짓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 또한 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분명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나왔던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셨고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특출난 사람만, 어떤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만 원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 동안 물을 기르러 가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쫓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보자면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평범한 우리들을 부르시며 그 일상의 자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경꾼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한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저 누군가가 가는 것을 부러워하며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이자 기독교 신약 성서 학자인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 제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을 버리고 선교를 나가고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작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좀 더 편안하고 싶다. 나는 지금 여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길을 피할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주변인으로 머물고만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외치지만 정작 예배당을 나가면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예배하고 외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출현을 경험한 삶은 베드로와 사마리아 여인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경꾼으로만 머물지 말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갈망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